지난번에 15장 전체를 살피려다가 앞에 이 모세 노래 부분이 중요해서 그 시간에 다 할애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후반부 19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살펴보거든요.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다닙시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곡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은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좀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는 이 성막을 허락하는 장면이 인간스러운 장면이 이어지게 되죠. 예, 앞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에 내린 열 재앙 있잖아요. 열 재앙.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보면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또 사건이 일어났죠. 예,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또 그 날쌘 병거를 갖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구름기둥이 막아서 또 접근하지 못하다가 그들을 따라서 들어갔더니 또 그 마른 땅이 덮어서 그 영원히 그들을 위협하는 그 대적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죠. 이걸 경험하니까 그 전에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뭐로 바뀝니까?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주된 15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5장 전체 메인을 지난번에 그냥 찬송이라고 하는데 바꿨어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전반부 세 단락으로 봤지만은 이 앞에 세 절이 정말 저 마음속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도 비중이 많아요. 이 부분이 비중이 많다 보니까 제 두려운 마음이 이 세 절하다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봐야겠다. 좀 생각하고 깊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에 모세 노래를 세 가지로 제가 나눴었죠.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뭐를 회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엄청난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는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심판하시는 장면. 이 역사의 토대 위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홍해를 건넜고요. 여러분을 우겨싸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영원히 여러분들로부터 떠나갔습니다. 네. 이거를 생각할 때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은 인자하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분이세요? 약속의 주님의 처소,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간격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11절부터 13절까지 나누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앞을 코앞도 모르잖아요. 그 코앞,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앞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모세가 강격하며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방을 둘러싼 적들 있죠. 블레셋, 모압, 에돔, 또 가나안의 그 무수한 적들이 그 둘러싸고 있지만 그들을 떨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다스릴 것을 약속하는 이것을 소망하는 내용으로 이 찬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찬송도 그렇죠. 이미 일어난 일을 감사하고 회고하고 오늘의 감격으로 살고 내일 또한 주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 승리케 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미리암이 또 찬송으로 이것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다 함께 찬송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 먼저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홍해에서 일으킨 역사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 절로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적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이거를 이 역사를 한 절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경험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하게 하셨음을 회고하며 바다는 그리고 이런 표현이죠. 바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되돌리는 것 뿐이에요. 바다는 흐르고 또 모든 것을 깔아앉게 하고 잠기게 하는 역할은 바다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바다와 같아서 그냥 흐르면 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바다 안에 잠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한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사실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러분 특히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끌고 왔냐 하면서 원망하던 저 같았으면 그냥 같이 그냥 묻었어요. 네. 저는 하나님이신 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도록 한 것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우리 스스로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꼬라진데 이 모양 이 꼴인데도 그냥 나를 이렇게 받아줄 수 있고 이게 기적입니다. 한 명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함께 알고 누리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미 막권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임을 잊지 말고 이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러면서 미리암과 더불어 미리암만 찬양하는 게 아니죠. 회중이 함께 다 찬양합니다. 여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미리암을 선지자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미리암이 여기서 어떤 직분으로 소개가 되죠? 선지자. 선지자가 되었고 여인들로 찬양하게 하는 장면이 있고 온 회중이 같이 화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의 누나인 아마 미리암이 장녀 같아요. 제일 큰 장녀. 미리암을 선지자로 소개하는데 이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한때 제가 딱 어떤 생각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몇 살이죠? 80세. 아론이 더 형이에요. 아론보다 누나야.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 큰 누나인 미리암이요. 이 소고를 잡았다는데 이 소고가 뭐냐면은 탬버린이에요. 노래방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탬버린을 흔들면서 이 노구의 여인이 이, 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을 알고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감격하며 확신하며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가겠구나. 다윗 왕도
뻘겋을 정도로 막 기뻐하면서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여러분들한테 있길 바라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5주년 행사 때 감사한 게, 우리 희정자매와 지체들이, 우리 준현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다발적으로, 특히 희정자매가 이렇게 같이 하자 해갖고, 이 은혜라는 찬양을 막 특성화하는 거 보면서, 민수자매도 그렇고, 우리 중에서 제 그 연장자거든요. 아, 이걸 또 왜 얘기하냐, 이게 원망을 듣겠지만. 그런데 저 미리암이 떠올랐어요. 미리암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언니들이, 우리 누님들이 이렇게 한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찬양이 다 같은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만 그런 고백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이 있어. 이 미리암이 이제 소거라 가지고 탬버린으로 하죠. 그 팔기가 살아요. 탬버를 치면서 춤추고 노래하니까 다른 여인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리고 미리암이 노래하면서 미리암이 고백하는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게 정확히 뭐를 요약한 거예요? 앞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가 노래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사실 그 노예뿐만 아니라 여성이었으면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겠어요. 근데 이런 여인들이요, 이 무대 정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주도하면서 이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거기다가 미리암 같은 여인들 이제 요양은 사실 나이에 직분을 갖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백성들을 그 예배 함께 예배하도록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함께 이렇게 기쁘게 당당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죄로 인해 억압받던 이런 사람, 이 여인들에게 기쁨을 되찾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미리암이 이 모세가 찬송했던 내용을 반복하는데요. 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자고 요청하는데 왜 백성들과 함께 요청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누구를 향하는 것인가? 이 문제가 미리암이 다시 반복해서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죠? 크고 영화로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고 영화로우신 분입니까? 그런 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고백하죠. 우리 예배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이 강한 이 적들의 적병과 그 병거와 이 기병과 이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십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우리 가끔 살다가 신자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 할 때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못 이기는데 더 강한 권세가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인 거죠. 그거 감격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영원히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멸하셨고 너희가 본 애굽의 이 모든 적군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히 물리치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인지하심을 믿으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통로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받는 자리가 어디죠?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현존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존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단지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예배 때 어떤 결과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면 이 예배와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이런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자로서 또 그 은혜를 정말 입었다고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은혜를 차별 없이 누리는 보편 공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한 주일 오전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신자들의 예배라고.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우심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일을 경험한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답게 하는 거죠. 음. 예배는 신자만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기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전도 집회가 아니라고 했죠. 예배는 전도 집회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 예배를 불신자나 이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도구로 예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좀이라도 공부하고 이렇게 정립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결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었다 닫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편의에 맞춰서 예배를 바꿉시다. 이거는 교회가 시장으로 바뀌는 뭔가 물건을 파는 그게 아니죠. 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고귀한 것을 경험하고 알자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것이지 예배는 신자의 의리를 위한 것이되 또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편의와 사정에 따라 함부로 예배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정으로 생각하고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리듬과 질서,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어. 일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바라시는 게 있다고 복음의 기초 1가서부터 배웠잖아요. 네. 그분에게 순종하고 다른 말로 그 순종하는 삶이 뭐 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몇 번씩 얘기하죠. 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래요? 예배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절대 예배를 그대 여기지 마시오. 음. 여러분 이 예배는요. 물론 이렇게 주요 공예배만 아니라 다른 예배들도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정화에서 골방 기도하는 것도 개인의 예배죠. 3분 예배 하시는 분들도 있죠. 골방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말고도 개인적인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예배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예배하고 그런 어떤 은밀한 공간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 숨쉬는 그 순간순간 모두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주일 공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주보 순서지만 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다 함께라고 했어요. 제일 많이 나오고 강조하는 말이 다 함께예요. 누구도 따로 할 수 없어요. 다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과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줌 예배 뭐 요즘에 뭐 사이버 예배 온라인 예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는 여러분 몸이 뭐예요? 몸? 제가 이번에 몸으로 드리는 제물이라 할 때 세 가지 특징 막 얘기하기도 했는데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또 어디에 매여 있죠?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또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여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실체가 되는 것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내가 마음만 잘 해야지 이거는요 허망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최선의 상태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준다고 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그 태도로서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고백합니까? 왕으로 고백하죠. 왕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나왔다 빠졌다 자편했다 했다가 제가 막 마음대로 제 시간을 막 이렇게 써서 막 늦겠다. 이거는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민망한 일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고 만나는 탐담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예배에 나오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이렇게 하고 자기의 마음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배은만 노립니다. 진짜. 음. 또한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가 뭐로 고백하죠? 아버지로 고백하죠.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가 응집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분에게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인데 어찌 이 예배의 가치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을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주의를 집중해서 막 얘기했어요.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왕하고 약속을 했는데 늦는다는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왕을 어떻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예배잖아요. 왕과의 약속인데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예배를 왜 여길 수 없습니다. 구원하신 그분에게 나오는 것이면 공급하시는 그분에게 나와서 조금이라도 더 그 가치로움과 유익을 얻고자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으는 것인데 우리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비행기 모드를 해주세요. 이걸 아예 써놓을 핸드폰 비행기 모드로 하고 끝날 때도 광고 시간에 또 하루 종일 비행기 모드로 하면 우리가 또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를 해제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좀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많은 분들이 또 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연결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비행기 모드 잠시 해놨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내가 또 여러 예배 시간에 이거 정말 이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딱 나가야 되는데 딱 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예배 시간 졸기까지 내 한 주간의 삶이 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왜 여기서 시간 다 모든 에너지와 이런 거 뺏겨갖고 왜 예배 시간마다 내가 이래야 될까?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상습적으로 조는 건 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쩌다 조는 것도 여러분 어쩌다 줄 수 있겠죠. 저도 막 힘들 때 있어요. 저도 한번 솔직히 고백하자면 과거에 그, 좀 풋내기 전도사이고 할 때 너무 피곤했고 설교하다가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예배라는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크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권위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세요. 이를 거스르는 건요, 제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권위를 불순종한 케이스가 구약의 두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구약의 두 사람이 있고요. 신약의 두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구약의 두 사람도 죽었고요. 신약의 두 사람도 죽었어요. 좀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우라는 아론의 두 아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망령되이 드렸어요.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방법을 정해서 다른 불, 틀린 불, 다른 불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다른 불로 번역했는데 이게 틀린 불.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그때 직결로 심판하셨어요.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는 문제도 있지만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이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생각,
그들은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누구를 속이는 것을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성령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도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여러분,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교회들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사람되어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흥존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경계하던 죄가 뭐냐면 예배에 방해죄였어요. 설교 시간에 있습니다! 뭐 이러면 바로 출교. 그게 있어요, 법에. 그리고 예배 늦게 나오고 예배 분위기를 해치고 이런 것도 우리 선배님들은 엄하게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 부분에서 이 건징을 바로 들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독특한 사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보다 그 사정이 크니까 이거 생각할 때 예배에 잘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이 대부분의 은혜,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주된 통로가 이 예배 때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태어나고요. 자라가는 것이죠. 음. 예배에 일정한 순서가 있죠. 여러분 주보에 이 예배 일정한 순서가 있잖아요. 아예 그게 있어요. 예배, 모범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될 수 있으면 그 모범에 맞춰서 예배를 막 드리죠. 각각 또 지역의 독특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예배 일정한 순서도 성경이 가르치고요.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정립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순서들 하나하나가 존중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굉장히 유익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뭔가 제대로 기능하기까지 어떤 중요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루틴이라고 숟가락 들어서 밥 먹는 정확한 시간에 잠드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루틴이 이게 딱 습관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때도 습관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 예배의 이 루틴, 이 습관이요. 예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일정한 반복된 리듬으로 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단순하고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 실제로 체화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더 깊이 내면화되고 여러분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이 형성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예배 때 형성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자리죠.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기억을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을 소중한 기억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자리. 함께. 여러분 이 기억을 같이 공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체성이 같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정체성이 같아지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오늘 또 7곡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찬양했죠. 6월절의 은혜, 그렇게도 인도하신 은혜, 이 홍해의 막막한 적들 앞에서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안치어다 했던 그 은혜, 이런 것들 되새기면서 우리가 같이 소망하는 바, 기억하는 바가 같아지면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니 이 삶의 모양이 결이 같아지는 우리 각자 흘러온 삶의 결들은 다양하지만 이 시간에 그 삶의 결들이 모아서 거대한 수원들을 형성하고 호수 정도하여 바다를 이루어서 우리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예배 때마다 복음을 제시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붙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이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경륜 있잖아요. 이거에 압도되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생성하고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면은요, 우리 일주일의 삶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우리 아버지신 그분에게 풍성한 공급을 받는 자. 그리고 우리 구원자이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에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범하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며 지체에게도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게 되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도 그 은혜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영적인 타격이 큰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잠깐 두보를 볼까요? 이 주보를 보시면은요, 예배 요소들이 나와 있는데, 이 주보에 안 나온 것도 좀 생각해 우리 예배를 좀 짚어가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잘 드리시다 하고 제가 권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일단, 예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우리가 11시에 땡!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라 생각합니다. 예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그 찬양 시작하기 전에도 좀 일찍 오셔서 말씀, 그날 볼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유리해. 일찍 와갖고 그날 그 들을 말씀 한번 보거든요. 그날 읽을 말씀, 어디까지 제가 미리 드리는 것도 미리 말씀 보시고 계시라고 우리 말씀 올리기도 하죠. 이렇게 하고 그날 보는 찬송가도 미리 찾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고 몰입하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 몸이 힘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 몸이 체력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리적인 것들 다 해결하시고 예배 시간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 동지들 화장실 칸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교회가 공유돼서 화장실 칸이 남성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이런 생각들 좀 들었는데 이런 것들 물 마시는 것도 그걸 미리 좀 마시고 아니면 저는 뭐라 안 해요. 그 예배 시간에 물 마시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예배도 방해가 되니까 이런 것들 좀 미리 구비해 놓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고 생리적인 것도 미리 다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비행기 무도 제가 좀 권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 시간만큼은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탄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맛보기에 하늘로 가는 시간.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제가 이런 거 너무 조목조목하면 너무 하수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렇게 하다가 이거 우리가 건전한 습관과 전통을 만들면 얼마나 예배 때 아름답겠습니까? 그 은혜가 크겠어요. 우리 함께 애쓰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묵상 미리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요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좀 약간 전통에 엄격한 교회들은요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인사를 안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사해야지 하면서 와갖고 탁 입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적어도 미리미리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하시 오늘 주실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 번잡한 일상에 빠져있다가 여기 오면요 이 회원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좀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묵상 시간 헌금도 미리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예배 딱 그 들어갈 때 이 예배 전에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냥 드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들어갈 때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요, 얼추 48분에서 50분 정도 되는 거죠. 11시가 아니에요. 48분에서 50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도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노래할 때 너무 에너지가 빠져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빨리 그 성도들이 성장해서 이 예배 순서도 하나씩 먹고 막 이렇게 함께 막 능동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때가 오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준비 찬양이란 말이 아닌 거죠. 준비 찬양은 없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함께 예배로 부르심 안에 주보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부르심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 함께 복음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음을 뭐로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차는 다르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시차를 따지면 전 세계 하루 종일 일주일에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이 보편 공교에 속한 자로서 함께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죠. 한 몸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연달하는 것도 우리가 이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을 다시 조정하는 시간. 주기도문은요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공부했거든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주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한 기도문이에요. 이거를 같이 고백하면서 여러분 군인들도 아침마다 공무신전 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도 공무신전씩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그 성모교 교회 빼고는 딴 교회들 교동문을 하는데 교동문도 좋아요. 근데 이 교동문은 옛날 교회 전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좀이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동문을 이렇게 정해서 읽게 한 건데 우리는 다 성경이 여러분 핸드폰만 이렇게 해도 제가 써보니까 PPL 아니에요. 닥피컬 성경이 개포만 그거 안 써도 괜찮아요. 여러 성경 프로그램 통해서 가까이 하지만 갖고만 있지 말고 제가 막 스톡으로도 해서 다시 상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왜 할레베르그 문답으로 고백하냐면은 이 할레베르그 문답이요. 너무 모든 전 세계 또 역사적으로도 아주 검증된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복음의 진리를요. 50위주로 정말 잘 정리한 내용이 할데베르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나중에 더 또 특별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막 이런 것들 나중에 고백 공부하면 와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올라오고 좋을 거예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만 잘 해도 기초적인 복음을 계속해서 다시 간단하게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다 함께 제사함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제가 선언함으로써 그 은총을 함께 찬송하는 시간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으면 여기에 재단을 두고서라도 재단의 재물을 두고서라도 그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은총을 구합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총을 찬송하고 성령께서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이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회복되도록 새롭게 되도록 또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함과 이 회개와 제사함에 선언할 때 여러분들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이기지 마시고요. 이 시간대 여러분들 주의 거룩한 성산에 누가 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거룩한 성산의 선자로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으로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회복되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길 각오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표기도가 이어지죠. 여러분, 이 대표기도 때 여러분들 나중에 누군가 이제 채워지고 하면 대표기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대표기도 할 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초점은 뭐냐면은, 말씀의 예배거든요. 그날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주어진 말씀과 그 말씀을 대언해서 왕의 사신으로서, 왕의 사자로서 가감없이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대표기도의 초점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날 주어진 말씀과 말씀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로 온전하게 주님 뜻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제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의 일꾼, 말씀의 봉사자이고 여러분 이 왕의 사신이라는 생각을 붙였어요. 저는 별거 아닌 사람. 저는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 진짜 안 좋은 게 막 팬덤이나 맹신하는 거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로 서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저는 이걸 귀히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다 함께 공독하죠. 주의 말씀을 살피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통치의 증거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강독이 될 때, 강해가 될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를 공급받고 순종을 다짐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있잖아요. 아, 오늘 설교는 은혜가 별로 안 되네. 감동이 별로 없어. 이런 말이요. 약간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됐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말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깎을 수 있어요. 그날 선포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잘 전하면 좋은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그 말씀이 때로는 은혜가 안 되고 또 동의가 안 되고 때로는 그 이상한 해석을 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바른 진리를 묵상하시되 그때 여러분들 그 예배 때 그 임하는 태도가 틀어지면 안 돼. 왜? 말은 그 인간의 조언을 통해서 연약하게 선포될지 몰라도 그때 누구는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세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 서 있는 설교자는 단순히 티처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사신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권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진짜 활발하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은혜와 교훈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그것만 있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거기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로부터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이 유익한 말씀을 이때 가감없이 듣겠다. 특별히 의로 교육한다는 이 말이요. 그냥 교육한다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이게 훈련, 징계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광고를 듣는 것도요. 이것도 예배야. 음. 이 광고를 들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함께 공유할 소식이 들고 사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광고를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제가 좀 힘든 게 뭐냐면 광고 때 이미 다 했는데 마치 전혀 안 들은 것처럼 새롭게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막 이러면 아쉽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전 시간이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진지하게 임하면 좋겠어요. 다 함께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다해서 드림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도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같이 은혜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를 하죠. 이 축도함으로써, 여러분, 이 축도를 함으로써 이 말씀의 통치와 직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 통치 아래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같이 인정하면서 이걸 기쁘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뭐합니까? 하나님께 송영하는 박수를 드리고 제가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이 행위도 저는 예배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막 친해지자. 저 인정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와 더불어 그날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요. 우리에게 명하신 것임을 저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받겠다는 상호 서약의 헌신의 그런 시간이 이 인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함께 믿고 이 말씀 안의 통치대로 저와 함께 더불어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겠다고 서약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돌아다닐 때 잠시만 좀 기다려요. 저기 끌어 넘치더라도
어, 애가 다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뛰어가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할 때까지 우리가 또 존중하면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실제로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생생하게 잘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어요. 우리 예배와 찬양에서 여러분 아무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충만한 기쁨을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세요.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사명이자 은혜 그 자체. 그거를 잊지 마세요. 제 진심이 와닿습니다. 그치 예배에 우리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주보를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상기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자, 믿음으로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부르셨습니다. 예, 백성들이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분들이 다중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모세와 함께 기뻐서 등번을 치고 찬양했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서 3일간 물을 얻지 못하고 헤매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또 뭐합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하던 이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해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 광야가 좀 넓었던 것 같아요. 이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물 안 마셔도 힘든데 3일을 안 마셨으니 힘든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마라라는 곳에 기껏 도착했어요. 와 물이 있어. 물을 딱 마셨더니 어때? 도저히 써서 못 마시는 그 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 마라. 여기 호성도 여기 건너가면 있는 마라탕 이거 걸려봤어요. 마라는 맵다. 하여튼 마라는 게 아니라 이 마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입니다. 음. 여러분 이게 참 교훈을 줘요.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광야의 삶에 있다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요단을 건너간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요, 홍해를 건너갔지만 아직 요단에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광야의 삶이 있다 보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살다가 어떤 순간이 찾아오니까 마라의 쓴물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 광야의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을 봤죠. 이 사람들 반응이 예상이 되죠. 어떻게 합니까? 이재용이 되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한테 뭘 했어? 그래서 이게 그 불평을 쏟아내는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거칠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사실 이때만 불평을 쏟아낸 게 아니죠. 모세가 처음 공포를 위해 나섰을 때 40년이 지나서 그토록 하나님의 이적과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집트의 노동의 이 실정이 참혹해지니까 그때도 그렇게 거칠게 나왔고 홍해를 앞두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올 때도 한결같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죠.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열지하고. 음. 또 방금 전에 이 홍해 두렵고 떨리는 구원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가 이렇게 있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진하지는 못할지언정 가만히 있거나 잠잠히 기다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해를 도와하는 그 은혜로 여호와를 믿고 모세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도자의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은요. 모세에게도 쓴물처럼 다가왔겠지만 하나님에게도 쓴물처럼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소망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불을 진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을 짓는 거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니까 쓰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 나왔죠. 근데 도대체 이 나뭇가지가 무슨 나무길래 쓴물이 단물이 되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종류일까? 근데 그냥 나뭇가지로만 나와요. 그런데 그 단어가 엣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 엣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창세기 앞에서 그 제일 먼저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나무? 동산의 모든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때 엣지라는 단어가 쓰이고 생명나무할 때도 수식되는 단어가 있을 때 그 엣지가 각각 쓰이거든요.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하가 알게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엣지. 여러분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들과 같은 단어고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을 때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걸 받았던 것이죠. 거기에 그 나무들을 그 쓰였던 단어가 여기 쓰여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무를 던지고 그 얘기하고 나서 바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본문을 보는 거예요. 법도와 윤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나무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입니다.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나무. 근데 이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법도와 윤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이 나무까지는 뭐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뭐로 바꿔주신다? 눈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이 마라의 쓴물을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단물로 바꿔주신 인생의 쓴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물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시편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달다?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특히 이 공예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던질 때 여러분들 안에 인생의 순물들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해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단물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미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때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마라의 쓴물이 있는 이 쓴물 사망의 조류가 있다는 것을 이 과정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뒤에 보시면은 이 율법에 순종하는지 시험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시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의 유혹 같은 시험이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연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단하다.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 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나뭇가지를 주듯이 율법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장차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신의 산에서 율법에서 청문화된 거, 완전히 그 문서화된 것을 주실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뭐를 드러냅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의로움, 거룩함, 선함. 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뜻을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이전에 이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복입니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인생의 순물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뭘 목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이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순종의 시험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 광야의 시험을 견디면서 그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하나 찾아봤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인데, 이게 마침 이 본문이 관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왜 안 보이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을 시험하기 위함인데 그 시험이 뭐라고 했죠? 연단.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은 징계라고 했죠. 그것도 연단.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연단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온전한 그 성숙한 인격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교정해주고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공급하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 마라의 수고를 겪는 인생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의 말씀을 달게 받으십니다. 그 우리 인생이 달아지고 달콤한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 가시길 원하세요. 여전히 죄인으로 노예 그 이상한 상태로 그 거룩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고 있다가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이 백성들이 참으로 그 땅에 한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이 광야 생활에 말의 식물도 허락하시지만 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것들을 단물로 바꾸는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애국 사람처럼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제약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두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애국 사람과 달라요. 뭐 때문에 달라요? 6월절의 은혜와 홍해의 은혜가 있는 사람. 피로 값주고 사셨고 음, 완전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그런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 질병이라는 단어는 재앙이라는 단어로 좀 연결되는 단어죠. 그들에게 내린 재앙, 질병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원래는요,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이요, 본질상 애국 사람하고 다르게 있는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이 원망과 불평과 노예근서 조금만 그 사람들이 애국 사람에 위치해 있으면 똑같은 짓 할 거예요. 음. 그런 자들이지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은혜들.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정확히 애국 사람하고 대조가 됩니다. 애국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으로 나일강의 단물을 피로 만들어서 쓴물을 만드는 썩어 악취가 나는 마시지 못할 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예. 고통을 주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단물이 되면 믿으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다리 우리 삶에 안식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말이 그래서는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막 평안이 찾아오고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나뭇가지가 던져진 것처럼 우리 안에 쓴물을 단물로 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거나 지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나뭇가지가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풍당 떨어져서 다물로 바뀌고 할렐루야.
마지막 본문을 볼까요? 26절, 27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분단하시고 치료하시며 공급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치료를 약속하시는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뭐냐면은 내 말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지 믿음으로 보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이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뒤에서 그 계명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 계명을 우리는 요약해서 뭐로 이해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우리 지체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주어진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국 사람이 당한 재앙을 너희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깨닫겠지만 출애굽기 읽고 민수기 읽고 하면서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재앙당해서 마땅한 사람들이죠. 똑같이 재앙을 당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에게 본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눈이 딱 멈추도록. 하나님의 자신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쓴물 같은 마라의 쓴물을 갖고 있는 우리를 눈물로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표현 아시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의 치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서 애국 사람처럼 우리를 제한하고 버리고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지 않죠.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주어질 율법에도 계시하듯이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다시 재현하는 대속의 제사가 이 율법 안에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회고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극주고 사셨고 그래도 반드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구나. 그 은혜를 다시 우리 안에 돋구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때때로 이 마라의 쓴물 같은 강해 같은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질병이에요.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 있어요. 음. 감사해 감사해야 할 일도 너무 안 돼.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원망과 불평이 병으로 비유한 뭐하고 같다고요? 치매라고 했어요. 영적인 치매도. 그 좋은 것들, 하나님 주신 감사한 것들, 내게 소중한 가족들, 이 모두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잊어버리면 좋은데, 차라리. 좋은 걸 다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마냥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질병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순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자를 연단시키고, 깊은 중경에 빠진 자를 치료해 주시는 이 마라의 불평,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붙잡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림의 정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밖에 모르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베푸시고 변함없이 햇세드, 인자를 베푸십니다. 모세가 노래했던 인자, 햇세드. 그들에게 베푸셔서 원래 그들이 불평하고 생하면 어디로 가야 돼? 예, 저기 사해바다 이런 데 그냥 좀 빠뜨려야 돼. 근데 어디로 이끄시니까? 엘림으로 이끄셨어요. 마라를 벗어나 엘림이라는 풍요한 오아시스로 이끄십니다. 이 숫자들도 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12개나 되는 풍성한 셈이 있어요. 여러분, 12이 누구의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숫자. 이 모든 백성을 풍족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시원한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종려나무. 예. 이 79, 이 종려나무를 야자나무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그늘과 그 모든 것을 주는 이게 70이라는 숫자도 7 곱하기 10이잖아요. 온전한 풍성한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린 거죠. 여기 진을 치며 하나님의 넉넉하고 풍요로운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묻고 하나님은요, 사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몸만 출애굽했지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옛사람, 애굽 안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죠. 몸만 출애굽했을 뿐이에요. 여전히 노예 근성과 죄성을 가진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걸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누구를 만났어요? 죄인을 찾아러 오신 예수. 건강한 자는 쓸데없다. 나는 환자를 찾으러. 그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의사들은 이 의료원장 집어치우고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의료원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치료합니다. 몇 시간이고 수술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이신 그리스도의 치료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의사이신 그리스도의 치료가 저는 나뭇가지처럼 우리에게 던져져서 우리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전반부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복음의 은혜를 다 함께 찬송하고 예배가 모임을 잊지 말까요? 사명이요, 은혜임을 잊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립시다. 여기 모든 실마리가 다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실마리가 여기서 풀릴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현장이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이 뭐로 바뀌는 현장? 단물로 바뀌는 현장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공급받고 치료받고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 그래서 단물과 쓴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단물이 있는 자 찬송인데 어찌 같이 쓴물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단물로 바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한 구멍으로 같은 샘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물을 내는 사람도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이 홍해 또 6월절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온 회중과 더불어 이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왕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모든 것들을 잘 공급받아 나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의로 이끌게 하고 이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엘림이 가득 풍성한 샘 12개와 이 풍성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할까요?